항상 말씀과 또 찬양, 우리의 기도에 쓰는 단어는 시대의 상황을 또 반영을 합니다. 우리 박사도 목사님 찬양할 때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또 찬양의 그런 것을 최근에 또 하신 적도 있고, 오늘 또 우리 이부 시온 찬양대도 전신갑주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상황 가운데 나온 그런 우리의 반향이다, 리플렉션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이런 말씀을 많이 찾을까요? 다 저 북쪽에 있는 또라이 때문입니다. 김정은이라고 요즘 헛소리들 하니까 혹시 저 정신병자가 무슨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복된 이부예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손녀가 해외여행을 일주일간 나가면서 할아버지에게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강아지 밥도 주고 또 이런저런 것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할아버지 우리 강아지 민키를 사흘 후에 이 게샴푸로 꼭 이렇게 씻겨주시고 이 빗으로 잘 빗겨주시면 돼요 하고, 알았다 하고 이제 믿고 이 손녀는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렇게 해외여행을 잘 마치고 집에 오니까 그 강아지가 이 꼬질꼬질해지고 정말 이상하게 변한 거고 너무 냄새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할아버지 민키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했더니, 아니 네가 샴푸 주고 왔으니까 내가 머리만 감겼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몸을 씻기려면 뭐 다른 비누라든지 바디워시를 줬어야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아지 샴푸는 온몸을 씻길 수 있는데 할아버지는 머리만 감는 헤어 샴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죠. 강아지도 그 머리만 그 감김을 당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또 할아버지도 물론 고생을 하셨겠죠. 이처럼 어떤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가슴과 머리로 아멘으로 받고 이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꼭 받는 복된 이부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세습하는 제사장의 전통에 따라서 에스겔도 제사장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25살 되던 때에 제사장은 되보지도 못하고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되보지도 못하고 젊은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포로로 이국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30살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제사장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동안의 삶을 기다리면서 선지자로 세워지기까지 그 인내의 세월,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쓰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5년의 삶을 고생하면서 인내하며 버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듯이 눈물의 세월, 아픔의 세월, 인고의 세월을 혹시 보내고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힘내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에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 에스겔은 30살에 부름을 받고 삶의 행위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런데 참 그 어려운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이 예언을 했는데, 먼저는 7년 동안 농인이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글을 써서 전달하기도 했고 행동으로 전달하기도 했고, 그 다음으로는 1년 동안 손과 발이 밧줄에 묶인 채로 포박당한 채로 또 생활하기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는데 전혀 슬픈 내색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 행위를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형편을 하나님이 보면서도 그 슬픔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행위로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 에스겔은 예언을 했는데, 에스겔 잠시 전에 먼저 있었던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애곡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다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환상과 비전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환상과 비전을 봤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에 대해서는 비전의 선지자다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는 에레미야이고 비전의 선지자는 에스겔인데, 이 비전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두 부분의 귀한 회복과 은혜의 비전이 있으니, 첫 번째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소생되어지는 이런 회복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완전히 군대를 이루고 살아나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확히 10장 뒤인 47장에서 성전 문 지방으로부터 작은 흐르는 물이 시작되어서 그 물이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 바다를 살리고 모든 것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생명수 강의 역사를 이룸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3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넘어서 온 만물들이, 온 세계가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 생명수 강의 놀라운 물의 흐름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에스겔과 한 영적인 안내자가 이제 성전 문지방의 물이 이렇게 동쪽에 있는 바깥 문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천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약 520에서 530m 정도 된다고 하죠. 약 520에서 530m를 걸어가서 이 천척의 이 물이 흐른 뒤에 그 거리에서 물의 깊이를 재니까 발목 정도 찼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천척을 가서 또 물을 재니까 무릎 정도 찼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또 천척을 500여 미터를 걸어가서 물의 높이를 재니까 허리 정도 차고, 또 천척을 걸어가서 차니까 그때는 이 에스겔의 키를 넘어서 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생명수의 강이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이 물의 흐름이 시작된 그 발원지가 어디냐? 성전 문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성전, 그곳 문지방에서 생명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인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이 땅에 공급해 왔으며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어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복음의 생명수의 발원지가 되어야 하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사의 역사 이래로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생명수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더 복된 교회가 꼭 되는데 한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약 2km 이상 4,000척을 흐르면서 큰 강물을 이루어서 아주 깊은 그러한 물이 되는데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라고 하는 곳까지 흘러간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어지고 또 사해에서 이 홍해의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요단 골짜기의 저지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의 흐름이 큰 강이 되어서 요단의 저지대 골짜기를 타고 이 염해 죽어있는 데드시 사해에 가서 그 사해를 살리고 그것이 홍해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지순례 때 사해 바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부터 사해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소금의 염도가 약 31.5%로 일반 바다의 약 6배에서 8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삼투압의 차이라든지 너무 강한 염분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사는 생물이라고 한다면 미생물 같은 것들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의 바다, 실제로는 호수 400여 미터, 마이너스 400여 미터 되는 그런 지하 이 저층에 굉장히 낮은 해발로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소금기가 계속 모여들어서 쌓이고만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인데 이 에스겔에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 바다가 바로 이 사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작은 생명수가 큰 강을 흘러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되는 것을 9절과 10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아멘. 생명수의 물이 흘러가서 사해의 죽은 물이 살아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이 물로 살아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물에 생명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물이 산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물고기가 생겨나게 되고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그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라는 이런 단어에 쓰인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어는 라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67번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을 때 치료하는에 쓰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단어이죠. 또 이 단어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음과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에 사용이 되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을 때, 나음을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라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되살아난다 하는 것은 생명수의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낫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그 물이 되살아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담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치료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뜨겁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사지백 제5장 6부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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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의 능력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그러한 일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이 세상과 온 인류를 낫게 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복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주체가 바로 성전이다,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2년 뒤에 3년 뒤에 지방에 어떤 아파트를 청약해 놨는데 당첨이 되어서 이제 우리 서울을 떠나서 지방의 어디 신도시로 이사를 가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사를 가시게 되면 먼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먼저는 도배나 장판하시는 그런 분들을 불러서 또 소소한 그런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오래된 가구도 버리고 또 새로운 그런 가구도 이렇게 사야 될 것이고, 우리 최정명 목사님이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학교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지방은 광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살게 된 동네 이름이 선교동이에요. 선교동.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묘막측합니다. 이 가시게 된 과정도 참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역사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 또 우리도 이제 이사를 간다 상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이사 가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자녀들도 전학을 해야 될 것이고, 학군에 맞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지역에 맞게 이렇게 전학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저렇게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함으로 이사가 마무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인인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왔고 또 지역에서 좋은 소문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제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좋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북미에서는 일반적으로 3B가 있으면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디스입니다. 교회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모이는 회집하는 인원의 출석이 어느 정도 돼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출석 수가 중요하다. 바디스. 두 번째는 건물, 빌딩입니다. 두 번째 B는 빌딩인데, 함께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이 좋은 그런 빌딩, 잘 관리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된다. 빌딩 두 번째고, 세 번째 B는 버짓입니다. 예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목회자들 사례도 해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재정과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버짓이 이렇게 3B의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출석이 되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B를 추가했으니 그것이 베프티즘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세례받고 새 신자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일들이 생겨나면 이 4B를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해서 Baptist, Building, Budget, Baptism 이렇게 네 가지의 4B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고 북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출석이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며 또 부족하지 않는 재정이 있고 또 간간히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세례받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있으면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지난 금요일 똑같은 질문을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힐링 채플에서 우리 200여 명의 목자 부목자님들이 매주 금요일 11시에 모여서 목장 리더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생각하는 목장 리더가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니까 아주 속사포처럼 무려 20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한석봉의 후예가 쓴 명필은 아니지만 조상님께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어가지고 총 20가지가 우리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교회 목자 부목자님들 우리 목장의 목자 부목자님들이 말씀하신 좋은 교회의 그런 예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좋은 교회, 두 번째는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 다섯 번째는 좀 멀리 사신 분이 말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 다음 목자가 좋은 교회, 그 다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분열이 없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11번째는 건물이 좋은 교회, 12번째 좋은 소문난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친절한 교회, 허물을 덮는 교회, 주변 환경이 좋은 교회, 17번째는 저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신령한 교회, 그 다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찬양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북미에서 이른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주창하시고 본인의 20년의 목회를 통해서 그 일을 실천하신,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했을 때 섬겼던 토론토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송민호 목사님이 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송민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문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데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요? 하는 질문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나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나요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우리가 나의 구미에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 가치 판단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교회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에게는 좋지 않은 교회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좋지 않은 교회인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세워나가시고 그 본질과 목적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본질과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기도로 함께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1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생명수는 염해 사이로 흘러서
그 물고기가 없는 그 바다를 회복시키고 물고기가 있게 하고 어업이 생겨나게 했는 것과 더불어 그 물이 흐르는 곳의 주위의 땅까지 다 회복시켜서 이 과실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까지 회복을 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과실은 맛있는 먹을 수 있는 과실이고 그 잎사귀는 또한 약재료가 되기까지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이 성소의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그 썩은 물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좋은 교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서밋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만여 명 출석하는 큰 교회인데요, J.D. 그리어 목사님은 2015년에 Gaining by Los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잃는 것을 통한 얻음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책에서 J.D. 그리어는 교회의 이 사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서 세 가지 배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합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의 사명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마치 호화 여행을 가는 크루즈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유람선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 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런 크루즈 유람선이라고 하죠. 뭐라고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 책에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오락, 보육 서비스, 비즈니스를 위한 인맥 형성 등 기독교적인 사치품을 제공하는 유람선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교회에 와서 나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교회에 와서 나의 인맥 형성에 내가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교회의 찬양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가? 모든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취해 나가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교회를 바로 유람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도전의 말씀을 J.D. 그리어 목사님이 한 것이죠. 마치 좋은 뷔페에 가면은 한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먹고, 야, 오늘 이 뷔페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구나, 음식이 질이 높구나 하면서 만족을 느끼듯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도 순전히 내 위주로 나 위주로 나의 이익이 취해지면 좋은 교회이고 나의 이익이 취해지지 않으면 좋지 못한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유람선에 타고 있는 관광객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놔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문지방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복음의 생명수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 교회를 놔두고 계신 것이죠. 내가 좋은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노력의 장도에 우리가 합심합력해야 하는데,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20-30년 전에 북미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운동,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셔널 처치가 우리 한국에 오면서 선교적 교회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선교 중심적 교회와 혼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선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든지 해외 선교를 많이 보내야 한다든지 단기 선교로 많이 파송해야 한다는 그런 식의 선교 중심적 교회와 혼동하기 시작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의 표어를 사명지향적 교회로 비슷한 더 직접적인 용어로 이렇게 받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근원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장차 불로 멸망하게 될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세상으로 또한 우리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심과 같이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에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는 것을 마치 유람선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고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엿새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저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보고 싶고 저 권사님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은 그리스도의 작은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모여있고 그러한 삶의 실천을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꼭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수쟁이답게 크리스천답게 주의 자녀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감동을 끼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교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서 그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러한 방법이죠. 하루는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그들에게 감동도 주고 은혜도 끼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셔서 삶의 모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편지로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삶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부 예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온 교회다운 교회, 이 교회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지향적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다. 아멘. 꼭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사명지향적 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나는으로 바꿔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이다. 아멘.
꼭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꼭 그런 사명지향적 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은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주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 되고 예수의 편지 되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선교사요, 그분이 참 순교자요, 그분이 참 목사입니다. 그런 자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은 잘할 수 있고 말로는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말로는 정말로 내가 예수쟁이일 수 있으나 삶으로 하나도 받쳐주지 못하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삶으로 예수 전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셔서 사명지향적인 성도님 되시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18절 합동하면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두 예수의 향기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되어서 사명지향적인 성도, 참 크리스천, 참 예수쟁이들, 참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루 동안만 은혜 받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나를 위한 축복, 나를 위한 은혜로서 나 하고 우리 삶을 비참하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참 사명지향적인 크리스찬, 참 예수쟁이들 되겠다고, 그런 주인공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걸어가는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늘 되새기며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삶으로 모델되어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수를 이 죽어가는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 삶에 충만한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사명지향적인 성도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